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박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죠. 할렐루야. 사회분들에게도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예배가 최고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복됩니다. 네. 어떻게 이번에 설날에 떡국을 다 드셨나요? 네. 네, 떡국을 한 그릇 먹는다는 것은 큰 부담을 의미합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은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조용히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래서 이 다윗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를 계수해달라는 말, 그 말이 왜 지혜로울까? 남은 생을 보면서 인생을 설계하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 가장이라는 이름도 쓰지만 우리는 가정의 CEO다. 또 자그마한 가게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 운영의 책임자다. 회사를 운영하든 뭘 하든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사회적 리더십을 갖게 돼요. 나이가 들면 결국 그 책임 하에 나의 어떤 운영 방법과 운영 능력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우리 인생이 다 드디어 결국 보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내 인생 경영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운영해 나가는 건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 이게 지혜자의 태도다. 그래서 우리날 계수함을 제가 이제 우리 보통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시험을 볼 때 그 선생님들이 시험 보는 요령도 가르쳐 주지만 결국은 본인이 그 요령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려고 씨름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면 다른 거 손도 대지 못하고 빵점을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거는 통과를 해야 되고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야 되고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거 먼저 해야 되고 특별히 이게 객관식 같은 거는 알 수 있는 거 확실한 걸 먼저 풀고 나면 나머지는 찍을 수 있는 건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는 번호를 찍어대면 70% 이상의 확률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어차피 이게 잘못 경영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빵점 맞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 잘하면 내 실력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인생인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고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런 긴급성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하는 대목을 끊임없이 성경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사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심지어는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 그 중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거울로 성경이 설명한 것만큼 성경만큼 중요한 거울이 없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 28장까지를 한 30년 기간 정도로 봅니다. 그는 1장이 시작되면서부터 한 30년은 한 세대가 흘러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남는 열매는 뭔가 하면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승진을 했다거나 연봉이 많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집을 몇 채를 더 샀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평화기에 누리는 땅에서의 행복, 땅에서의 부요함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적어도 120명이 시작했던 사도행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끝날 쯤에는
한 10만 명 정도로 늘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믿음의 형제와 동기와 동지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 당시에 10만 명이라면 적지 않은 숫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로마를 흔들고 로마를 기어코 복음 안에 30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러면 결국 이분들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증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나는 기쁠 때도 증인이요, 힘들 때도 증인이요, 좋을 때도 증인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요가 무서운가 하면, 부요하면 인간의 의욕과 의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부여라는 돈이 주는 힘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소욕과 함께 돈이 결혼을 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세상으로 끌고 가고 정욕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부요함을 이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세상에 어디를 가도 다 이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물질의 신을 다 섬기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마지막 종말 때까지 하나님과 막상막하로 겨룰 만한 이 세상의 신이 맨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풍요만을 추구하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응답만을 추구해도 잃어버리게 돼 있고요. 당장 필요한 걸 우리가 구하는 걸 얻는 것만 추구해도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고요.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구인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며, 나는 어디에서 상급을 받아야 되며, 나는 무엇을 위하여 불살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게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조금도 갈등이 없이 그들의 가슴과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확신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날에서도 여러분이 믿지 않은 형제를 혹 만났을 때 예수님 얘기를 꺼내셨나요? 못 꺼내셨나요? 안 꺼내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얘기를 꺼내게 돼 있어요. 이 교회는 처음에 제일 쉬운 말이 그거 같아요.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보는 게 제일 쉬운 말 같아요. 이게 벌써 이미 세상과 교회라는 것은 굉장한 이 절벽이 있지만, 굉장한 유리벽이 있지만, 이 교회라는 입을 내 입으로 먼저 선포했다는 것은 굉장한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굉장히 왕따당하고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 찌질했어도 못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괜히 세상 속에 내놓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오늘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이게 쭉 안 믿는 식구들이 훨씬 잘 살면 더더욱 못하죠. 오랜만에 같이 모였을 때 예수 믿는 나는 좀 계속 뭐 전세 걱정들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전세를 몇 개를 놓고 다니면서 그저 그냥 돈 자랑하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보면 예수 얘기를 거기서 어떻게 꺼냅니까? 네, 그게 눌린 거예요. 네. 너나 잘 믿어 하고 씩 웃으면서 그저 10,000원 하나 꽂아주면서 갈 때 차비나 해 하고 가면 그거야말로 참 부끄럽게 짝이 없죠. 그러니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전도했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지위가 있어서 전도했는가? 그거 아닙니다. 여건이 되고 사회적인 권력이 있어서 전도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였는가 하면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밤에도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돈을 부자되게 만든다. 그거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위를 높여준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성령님은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정말 갈릴리 해변가에 무학자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만들었다. 사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제 친구 중에 이제 이런 것이 취미 했더니 사람 구경 이렇게 써놨어요. 취미. 그럼 뭐냐 했더니 진짜 자기는 사람 구경하는 게 취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나사 하나 빠진 친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인생을 좀 느낀 거예요. 늘 길거리에서 멍하니 앉아가지고 사람 얼굴 보는 게 취미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바빠서 못했지. 그래 가만히 입어서 한 사람 와서 얼굴을 보면 거기에서 뭔가 철학을 느끼지 않을까요? 웃고 가는 사람, 울고 가는 사람, 때로는 꼬부랑지어서 가는 사람, 때로는 이게 끌고 가는 사람, 어떤 때는 뛰어가는 사람, 다들 뭔가를 가는데 어디로 하는 질문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데 유한한데 그저 인생의 마지막 바닥이 보이는 것. 정말 그걸 본다면
인생에 분주하게 달리고 다니는 것은 결국 한 가지 목적, 방향은 틀려도 사람들은 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부유한 삶,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생의 큰 그림, 그들 머리 위에 드리워진 큰 그림, 맨몬이라는 그림, 이걸 뚫어야 천국도 보이고 비전도 보이고 소명도 보이고 역사도 보이는데, 대부분 인생 동안 평생 그 안에 정말 쳇바퀴를 돌다가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가는 게 아닐까. 그 친구가 아마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 구경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돼서 저쪽에서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사람 얼굴 보다가 비밀을 본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리 목사도 가방 들고 가는 목적이 뭘까? 신방 가는 목적이 뭘까?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뭘까?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하는 목적이 뭘까? 자,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소명 정체성, 마지막에 남은 그 사이에 나는 우울증도 있고, 그 사이에 나는 어떤 면에서 질병도 있고, 그 사이에 나는 때로는 실패도 있고, 그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금 의기소침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요즘은 여러분 공황장애도 있지만은 그 오픈 장애도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어떤 그 굴이나 작은 공간에 들어가는 장애도 있지만, 아주 대낮에 소위 광장장애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문 용어를 내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너무 넓은 곳에도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죠. 뭐 그렇게 두려울 게 많은지. 두렵죠? 그것도 장애가 됐습니다. 광장에 있을 때는 혹시 누가 나를 와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장애부터 시작해서, 작은 데 들어가면 숨막혀 죽진 않을까 하는 이 조그마한 이 공간 장애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온갖 두려움이, 한 400여 종의 두려움이,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질병의 이 포미아가 400여 개가 쫙 우리 인생 속에 깔려 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은 목적이 없이, 평안이 없이 그저 충동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지만은, 세상에서 학문도 없던 사람들이지만은, 오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뚫어버린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 이렇게 표현되는 그야말로 120명의 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그리고 4장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나지 않은 게 아니고, 오늘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의 첫 번째 대상이 당시에 27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까지 죽인 자들이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에. 그러니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죄목은 이단죄요, 선동죄요, 전통적 유대인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죄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하고 너무 자유로운 거,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 너무 우리가 편안한 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좀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좀 스트러글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이름을 단다면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 진정한 복음의 평화가 오기 전의 평화는 사실상 우리는 눌려있는 평화요, 오늘 그리스도를 감춘 평화라면 진정한 평화 아니다. 결국 초대교회 사람들은 2%의 사람들이 마치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초대교회 1%의 무리들이 전 로마의 거리를 전염케 하는 자, 소욕케 하는 자, 소동케 하는 자, 진동케 하는 자, 이런 별명을 들을 만큼 그들은 굉장히 활동적이었고, 영적 전쟁 현장에서 그는 끊임없이 직면하여 뚫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이번에도 저도 잠시 좀 쉼의 기간을 가지면서 제일 부담되는 건 뭔가 하면, 성도들의 영적 흐름의 단절, 이게 이제 제일 부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는 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너는 쉬어도 파수병이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파수병. 무장하자고 넋놓고 이러지 말고, 이 파수병은 다른 사람이 다 잘 때 보초는 사야 되지 않냐, 보초. 네? 할렐루야. 이걸 써야지. 너까지 다, 여러분 물론 다 이제 화요도 하시고 새벽도 하셔서 참 복됩니다만은, 너는 그런 사명이다,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어떤 분별을 가지고 통찰하면서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반대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법권이 있지, 여러분 행정권이 있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이들이 정한 어떤 내규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내규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서대교회를 뚫는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요,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하늘의 영광에 비하여 미미한 것을 본 사람들. 결국 믿음은요 봐야 돼요. 보는 것이 비전이요,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뭘 보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 천국을 봐야 되고, 주님의 손을 봐야 되고, 주님의 여러분 재림도 봐야 되고, 오늘 주님의 심판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눈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희미하게 우리가 이 땅에 갔으면, 한때는 여러분 미국에서 소위 프로스퍼리티 시올로지,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칭할 만한 그런 신학이 이제 긍정의 신학이다 이렇게 와서 한국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노만 빈센트 베일 박사를 통해서, 그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는 분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그분은 뭐 가이드 포스트를 창설하신 분이기도 하고, 제청계 저도 그 책을 열심히 이제 구독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분의 그 노만 빈센트 빌 박사의 철학은 모든 것을 적극적인 긍정의 심리, 이것이 그분의 철학이에요. 그것을 이제 한국의 김선도 목사님이 받아들이고 조용기 목사님이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게 이제 교단은 다르지만 설교 내용은 거의 유사한 그런 열매를 많이 맺었죠. 긍정의 설교. 요즘도 여러분 뭐 조엘 오스틴을 통해서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소개된 그 조엘 오스틴의 설교집이 있죠. 요즘도 그러나 봤더니 요즘도 그래. 그러면 모든 설교가 긍정이에요. 저는 뭐 그런 설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참 귀하다, 좋다, 성경의 복음의 축을 갖고 있다 하는데, 그거 하다가 하늘이 안 보이면 그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거 하다가 십자가가 안 보이면 가짜인 거 아시잖아요. 그거 하다가 여러분 오늘 고난도 안 보이면 가짜입니다. 그거 하다가 우리가 복음의 대가가 안 보이면 가짜인 거예요. 그거 있으면 진짜예요. 뭐 주님은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오늘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오늘 이분들이 무한 긍정인데, 이 긍정은 다른 긍정, 차원이 달라요. 천국의 영원한 상급에 대한 긍정. 이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권력자 앞에서도, 생사 여탈권을 가진 모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복음은 쉬지 않는다. 성령도 쉬지 않는다.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다. 성령의 역사도 쉬지 않으신다.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성령이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성경책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볼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만 엄청나게 얘기해놨어요. 신명기 제2의 율법서 라고 했던 신명기는 순종의 해설서예요. 순종하면, 내 말을, 내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하면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는, 역대기는 순종한 자의 축복과 순종하지 않는 자의 저주를 왕의 역대기를 통하여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들어가면, 여러분 시편 전체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면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요 순종의 거리가 먼 자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을 역사가 열리면서 28장이 되고 29장이 되고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순종,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럼 마지막 순종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막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승리는요, 복음 증거라는 뜻이에요. 복음 증거하다 보면 죄의 기회도 잃어버리고 죄질 생각도 잃어버리고, 복음 증거는 성령 충만의 열매요. 복음 증거할 때 적극적 공격이요. 야, 이거만큼 없어요. 내가 좀 어떤 면에서 우울증에 걸리지 말아야지, 내가 좀 의기소침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좀 이렇게 뭔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아니, 이 복음은 소극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긍정의 복음을, 회복의 복음을,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이미 치유되고 내 자신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특효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다른 얘기 안 하셔요. 왜 병자를 일으켰는가? 왜 고쳤는가? 왜 사람을 회복시켰는가? 했더니 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의 에너지로 너의 모든 인간의 연약을 덮고 인간의 질병의 세력도 덮고.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나이 들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죄송하지만은 이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아직도 나이가 젊은 것 같은데도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그 왜 왔는가 했더니 나이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접질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접질른 적이. 그랬더니 그 접질렀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가? 여기 한번 접질르면 이게 잘 낫지 않고 그때 염증 바이러스가 몸을 타고 다니면서 약한 부위에 거기 머물러서, 그래서 지금도 걸으면서 왼쪽 다리가 아야 아야. 이게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면 다 80 이상 된 할머니들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막 그런 줄 알았더니 아직 이게 살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게 바이러스가 언제 동안에 한번 탁 나오면 이놈이 죽지 않고 다니면서 다른 데 약한 부위에서 염증을 일으키는구나. 이게 이 바이러스가 다니면서 빙빙 돌다가 약하면 그걸로 튀어나오는구나. 이게 간에 들어가면 간암이요, 위암에 들어가면 위에 들어가면 위암이요. 이게 이놈들이 그런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항상 낙심의 인자도 있고 절망의 인자도 있고 피곤의 인자도 있고 부정의 인자가 가득한데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니 여러분 우리는 긍정의 힘으로, 세상의 회복의 힘으로, 찬송의 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얘기처럼 우리 문희상 권사님도 이렇게 웃는 거 잘 아시잖아요. 웃는 거. 이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그런 말 하잖아요. 웃으니까 뭐하다? 행복하다. 할 때 보면 우리가 이게 참 마음가짐, 태도 참 중요한 인생의 영적 오픈 마인드 하는 것 정말 기회인데 하나님께도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한 게 아니고 순종해 보니까 진짜고 순종해 보니까 더 큰 순종이 가능하고 작은 순종에서 좀 더 많은 순종으로 좀 더 많은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점점 순종의 성숙과 순종의 길이 열려지더라 이 말이죠. 작은 순종이 없는 사람에게 큰 순종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여기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순종인데 여러분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섭리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그 다음 삼위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누구에게 온다고요?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순종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했다면 성령은 다른 데로 흘러갈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었다면 성령님 우리와 상관없는 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0명의 사람들이 10일 동안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말 앞에 그들은 10일 동안 사역도 어떤 면에 꿈도 꾸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바 되었어요. 그 순종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고리를 연결시켜 우리와 함께 동행했듯이 최초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노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인류에 진멸하지 않고 이끌어 오시다가 오늘도 마지막 순간에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올라가신 다음에 오늘 우리의 120명의 문도의 순종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셨다. 순종은 축복의 고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천국의 문이 열리며 영원한 상급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면 바울이 성령이 항상 충만하여 하는 순간에 그때는 순종의 영이 충만하여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는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며 서라는 곳에 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뭐든지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 논리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지만 이걸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종은 저 건너편에 있는 믿음의 세계예요. 영광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이 천상의
변화더 산상의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러니 내가 합리와 상식,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을 때 이건 순종이라는 거대한 말씀에 대한 복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대한 복종이요, 여기에 기적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실패한 물에도 그 물을 던질 수 있는 순종, 여러분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 들어가는 순종, 여리고성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전략으로 그냥 7번 도는 순종, 하나님 앞에는 순종의 반복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앞에 계속되어서 새로운 기적 앞에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그런 것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손해보는 사는 것은 인생을 상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세일에 하면서 적자는 응답 받으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네, 아마 그거 주님 자랑하고 싶으면 좀 간증도 좀 적어내세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셔요. 응답 이상의 분이시고 하나님은 더 크신 그림을 갖고 계시다.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죽음의 영에, 사망의 영에, 쾌락의 영에, 오늘 우리 미혹의 영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옳고 판단 가지고 향한다고 말해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목자요, 진짜 섭리자요, 구원주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진정으로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에겐 상급이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 결코 지어지지 않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는 뭘까? 오늘 히브리서 5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순종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고리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은 순종이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순종이었듯이 오늘 순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의 축복의 고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일단 여러분 자녀들이 뭐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도 부모가 반대했을 때 예 부모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부모님이 마음이 기쁘지 몰라서 그래요. 벌써 인상부터 딱 V자로 그려가면서 손가락 쭉 흔드는 이놈은 일단 패고 싶잖아요. 먼저 초반에 일단 맞고 하자. 응?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말을 해도 지혜롭게 내 아버지 시대는 그게 오라는데요. 또 저희 시대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면서 얘기하면 아무리 둔감한 부모도 다 압니다. 이놈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원하는지. 네? 근데 일단 순종. 따라해보세요. 일단 순종.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성경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면 일단 순종.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원수에게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원수가 아니에요. 정말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속에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나요? 에이 뭐가 깨져라. 에이 뭐라. 네? 목사의 마음도 천사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약간씩 그런 마음이 올라오려 그래요. 하나님이여 본때를 보이소서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고 다녔으면 여러분 만일에 교인들한테 내가 그러고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하나님 본때를 보이소서 했다가는 여러분 교인 몇 명 남아있겠어요? 네? 기분 나쁘다고 본때를 보이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본때를 보이고 여러분 눈에 안 든다고 본때를 보이고 참. 근데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그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혀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뭐 이러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을 딱 읽고 나서 쓱 지나가고 오늘 성경을 내가 잘못 폈구나.
설교도 여러분 내 코드에 맞는 대로 들으면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편식이 되면서 결국은 편식은 죽어요. 비타민만 계속 줘보세요. 죽습니다. 단백질만 줘보세요. 죽습니다. 지방만 줘보세요.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림이. 균형이에요. 균형. 하나님 말씀에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그럼 정직하게, 순종은 어떤 건가 하면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딱 만났으면 일단 그러죠. 마음이 동의 안 돼도 일단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겁나게 축복합니다. 해보시라고. 이상한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그걸 드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 자녀의 아픔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보는 그 보게 만드는 여러분 기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그래서 원수가 하는 것도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는 얘기도 그런 것이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대목에도 순종, 일단 순종, 하나님 일단 복종. 그리고 내 감정은 하나님 내가 컨트롤 못하오나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언제 베드로가 이해하고 던졌나요? 언제 베드로가 동의하고 던졌나요? 동의한 거 없어요. 자기 이성은 간밤에 매일같이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정말 처절하게 이 바다가 나를 왜 배신하는가, 평생의 삶을 이렇게 나가 허망하게 나에게 대답하는가,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때문에 일단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일단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의 체험을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체험이 많은 교회, 이게 바로 축복된 교회죠. 이게 바로 은혜로운 교회죠. 할렐루야. 네? 그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증거되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본문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돼야 되는가, 29절 한번은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면 순종하는 조건,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담대하게 악행을 행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주목하셨다. 하나님이 범죄할 때도 주목하셨고 그가 나무 뒤에 숨었을 때도 보셨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도 보셨고, 그가 돌아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있을 때도 보셨고, 낳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제사하는 것도 보셨고, 다 보셔요.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자요, 하나님은 계획자요, 하나님은 주관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인류를 관리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유한한 인류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서 드디어 운명하셨습니다. 엘렐리라마 사막단에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호흡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리셨다고요? 누가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털고 일어나셨다고요? 그걸 가리켜 여러분 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절 아니에요. 죽으셨다니까요. 음부에 내려가면 꺼내올 수 없어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은 죽는 법이 없고 조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예요. 이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틀립니다. 네?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알라라는 이름으로 쓸지 모르지만 이슬람에서 오래 있던 분들이 자꾸 이걸 비슷하게 몰고 가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거기도 모세 나오고 엘리야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지만 아니요, 가는 길이 틀려요. 다리가 틀려요. 다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야 돼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뭐 구원주, 구세주 별 이름을 써도 가면 만날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짓된 신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힌두교가 말하는 신, 거짓된 신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신, 그 신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가 결국 부처가 신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인간이 해탈을 복권하고 인간이 무아도시에 들어가고 황홀궁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거기서 무슨 길이 있어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해서도 길이 없고, 여러분 해탈해도 길이 없고, 108번뇌를 벗어나도 길이 없고, 벗어버리면 또 다른 여러분 시커먼 여러분 지옥, 무간지옥에 기다리는데 무슨 길이 있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가야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앞으로 종교 혼합주의가 여러분 계속해서 기승을 떨 것입니다. 벌써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의 후현대주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성이 높아져요. 이성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단도질해요.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화시킵니다. 이 파도가 여러분 과학계에서 불기 시작하더니 문학계에 불더니 결국 종교계까지 막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개신교 복음주의 연맹 회장이 가톨릭 사제를 누구죠? 우리 가톨릭 교황 만나서 함께 이렇게 하는데, 글쎄 왜 어디까지 만나서 어디까지 공유할지,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한다면 저는 뭐 만나도 그건 한 고백이라고 봅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고백할까? 네? 내가 믿는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길이 틀려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분이 세우신 분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분이 누구시다? 여러분 31절 보세요. 바로 이것이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으로 삼았다. 세상의 통치자로 모든 권세는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분은 최후의 백보자 통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유는 뭐하러 오신다? 섬기러 온다? No. 봉사하러 온다? No. 통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은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 창조자 하나님이, 섭리자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하나님이, 장로교회 하나님, 감리교회 하나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온 인류를 만드신 진정한 유일한 참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혼합주의가 불가합니다. 이슬람, 힌두교, 여러분 불교, 여러분 유교, 고등종교는 다 사회에 유익하지 않느냐? 아니요. 사회에 유익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는 유익하지 않아요. 수많은 미혹을 통하여 우리를 다른 길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인생의 열정과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게 만들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실상 영적인 또 다른 차원의 미혹자일 뿐이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의 순종을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신보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환경보다,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 혼자 있을 때도 사람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쉽게 재무지는 거죠. 충동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코람데오라는 말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진정으로.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피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도 목회를 그렇게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고 해나오기를 꿈꾸고 사실은 달려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건 저희 진심이죠. 사람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엄중한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이 유리알처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전능자의 손길이죠. 오늘 사도행전 3장, 4장 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게 보인다 하는 거죠. 야, 여러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오면 엘리트가 모였어요? 아닙니다. 다 보면 아이들, 노인들, 그 다음에 무학자들, 고기만 잡던 아주 거친 손과 얼굴이 그저 바닷바람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는 그런 붉게 물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엘리트들은 다 로마의 제국 안에 있고 로마의 여러분 귀족 속에 있고 여러분 세상을 바꿀 사람들은 다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 여러분 이 무식한 사람들 통하여 로마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어떤 역사가는 로마가 왜 이렇게 복음화 됐는가 했더니 이들이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명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로마의 귀신들이 막 이분들이 쫓김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 북쪽의 김정은이는 지금 계속해서 군 핵심 요직을 처형하잖아요. 네, 참 보기 드문 젊은이에요.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젊은이. 우리 코리안들이 독종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 김정일 죽었을 때 운구 행렬에 거의 맨 앞장섰던 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었죠. 이영호. 저는 그분을 딱 보니까 진짜 군인이에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 귀골이 장대하고 또 얼굴이 상당히 장군형이고요. 선이 굽고요.
그냥 쉽게 이렇게 뭐 남한테도 이렇게 뭐 안 하지만 자기도 쉽게 그렇게 뭐 뒤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아주 굉장히 그 무골형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사람 처형시켰잖아요. 네? 함경도 지방에 가서 지방 하방에서 있다가 계속 놔뒀다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냥 처형을 시켜버렸는데 그 처형시킨 이유가 이게 다 보면 뒤에서 조금 이견을 제시했다고 처형시킨 거거든요. 전부. 네? 그러니 김정은이는 이 권력의 비상한 천재가 아니면 확실히 정신질환과 굉장한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망상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게 틀림없죠. 네? 이런 자에게 여러분 20개의 핵폭탄을 가져가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죽었다 해야 돼. 네? 몇 분에게 말해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닙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네?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니 뭐 기도 안 하고 에이 그러면 기도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에이 그냥 생각대로 살리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내 생명 아니니까 기도하다 죽자고요. 할렐루야. 네? 지금 저 친구 보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돌아가는 게. 네? 이번에도 보니까 박 대통령 오랜만에 힘있게 개성공단 철수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30분 전에 자상 동결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적어도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강에는 강. 하여튼 굉장히 지금 여러분 수소폭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보도가 뭐 사실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전 세계가 나를 두려워하게 하라. 저는 믿어져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나를 두려워하라.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나이 어린 거에 대한 어떤 이 피해 망상이 있었으면은 전 세계가 나를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주고 싶은 거죠. 네? 저걸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그저 때가 되면 적당히 통일이 올 것이다. 넘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걸 바에 걸어야 돼요. 네? 어차피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20개 중에 한 2개만 터뜨려도 북한함이 다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뭐 쪼물쪼물 해봤는 사이에 쟤네들은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대잖아요. 이제 벌써 이미 우리는 SV내도요. 그럼 이미 기술 내용은 뭐 이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를 살아가게 하실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중이 있고 의도가 있고 섭리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서 오늘 이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건 사람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김정은보다 크게 보이는 하나님, 한반도의 하나님. 우리는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에게 읍소합니다. 당신은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면 이렇게 뭘 해도 좀 우리는 여론 과정도 있고 다 그러니까 뭐든지 쭉쭉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생각이 그거예요. 좀 일단은 물자들은 다 반출한다 해가지고 반출한 다음에 폐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멀쩡하게 다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먼저 기습적으로 해버리니까 물자는 반출하러 갔다가 다 동결해버리니까 우리가 또 뒤통수 맞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 이제 잡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비는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조금 순진한 건지 이쪽은 좀 순진하고 저쪽은 좀 너무 이게 됐고 사람들은 뭘 쏘든 아무 생각이 없고 핵무기를 쏘든 뭐 서울로 쏘든 우리 영화성의 한 장면이 아니고 실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권력자보다 크신 하나님, 세계의 패권자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는 고린도후서 4장 살면 이 세상 신이 있다 그러고 이 세상에 왕이 있다 그러고 하는데 여기 왕에 예수님이 임금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모든 상대주의적인 이런 사상과 철학과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앞으로 이제 복음의 전선은요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귀신들 이영호가 왜 처형됐는가 하면 점 보러 갔대요. 점 봤는데 점쟁이한테 물었대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소?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 이용호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족치고 물었다는 거지. 이용호 동지가 뭘 물었니? 니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요걸 가리켜 시청각 설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놈이 야심이 있구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물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처형시켜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이게 참 이게 여러분 북한이라고 해도 김정일도 맨날 그것이 전부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북한의 최고위급들은 정말 운명을 알 수 없으니까 막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는 게 북한에도 점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네? 불쌍한 나라입니다. 불쌍한 땅이 됐어요. 점쟁이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모든 걸 통찰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어떻게 돼야 순종이 가능할까?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세상과 하나님이 구분되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누구냐? 제사장들이고 기득권자고 지금까지만 해도 우리를 압제하는 자였지만 너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성령을 통하여 보니 너희는 미호경에 잡혀 있다. 세상의 임금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사실은 너희는 종교적인 틀만 갖고 있지 형식만 갖고 있지 진짜 복음을 가로막는 영적인 암적인 존재다. 이걸 보게 되니 우리를 선동죄로 모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구분이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소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데이빗 바렛이라는 통계학자가 한 말인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지금 매일같이 하루에 한 300명이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예요. 우리가 뉴스 속에 사라진 모든 그런 사망자를 보니까 복음 때문에 힌두교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아니면 그야말로 아주 샤머니즘이 많은 곳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그들이 또 귀신의 사주로 무당들의 사주로 때로는 또 이슬람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처형되기도 하고 요즘같이 IS라는 단체가 등장할수록 이 통계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도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한반도 땅에서 아직 그런 치열한 여러분 어떤 갈등이 없을 뿐이지 전 세계에서는 수많은 여러분 어나더 스피릿과의 투쟁이 있다. 복음의 현장에 아프가니스탄에도 여러분 시리아, 요르단 뭐 지금 굉장히 그 핫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또 우리가 동남아시아와 이슬람이 여러분 인도네시아까지 걸쳐져 있고 일본에는 그 많은 수많은 신도의 800만 귀신들이 또 도사리고 있고 여러분 중국에는 거대한 여러분 또 이 소위 말하는 유물주의의 이 세력이 또 딱 버티고 있고 보니까 이게 좀 뭐 우리가 그래서 이게 순종할 때 이 세상과 하나님 편을 선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오늘 바로 오늘 우리의 임금과 구세주를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그들이 두려워 떨던 그들 앞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바람을 만드신 분 바다를 창조하신 분 상을 움직이시는 분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바로 이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항상 보면 영적으로 분별한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편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편 삼아 하나님을 내가 등 뒤에 후원자로 삼아 담대하게 적진을 뛰어넘어 적진의 담을 뛰어넘어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이 아니라 당신의 이성으로 판단은 상처를 줍니다. 또 다른 영적 분리를 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겁니다. 젊은 형제들도 자매들도 자매를 사귀거나 형제를 사귈 때 영적인 분별을 한다면 얼마나 유익할까. 그저 나를 좋아한다고 그냥 막 머리끝까지 디밀면 안 분별이 안 되면 그 참 큰일 나. 분별을 해야 돼. 분별. 거리할 때도 분별하고 여러분 사람 만나도 분별을 하고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분별해 나가면서 하나님 편의 선자의 삶으로 우리가 대하고 접근하고 말을 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딱 말할 때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니 성령의 영을 품고 다니니 하나님이 나와 볼 때 동행자로 여기시니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자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는 말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간다면 세상에 여러분 동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 능력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라.
장벽이 있지만은 오늘 이런 분명한 영안이 열린 이들에 의하여 세상은 순종을 통하여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 우리 얘기 잠깐 제가 나누고 싶은데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나았다는 자매예요. 근데 하루 이제 나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다시 이러면 마음에 우울이 또 오거든요. 이게 원래 청소해놓고 비워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 안에 성령을 채워야 되고 비전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한 번도 남을 케어하고 준다는 생각 못 했는데 나누어 주라.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가진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을 좀 이제 교회를 다니며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 갖고 있고 또 집에서 계속 우울증 알면서 이거 뜨개질을 해가지고 뜨개질 솜씨가 또 남달라. 그래서 그리고 만두 빚는 솜씨 이런 게 이제 뭐 실내용으로 그게 이제 훈련이 되어서 솜씨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가가지고 아파트에 이제 공터에 나가니까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한번 섬겨야 되겠다 해서 집에 와서 만두를 빚어다가 이렇게 쪄서 갖다 드리니까 참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면서 보통 좋아하면 이제 오버하시잖아요. 처음 이런 맛을 본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이 자매가 막 해피 지수가 올라가서 기뻐하며 하루는 또 어떤 젊은 엄마가 막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애가 막 머리가 휘날리는데 추워 떨더라는 거죠. 대충 보니까 요 정도 사이즈라서 집에 가서 이걸 떠가지고 갖다 줬더니 막 너무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갖다 주면 정신병자 줄 줄 아네요. 아니 당신 아들 모자 떴어요 하면 나중엔 근데 예수님 사랑으로 했더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일이 막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전한 예수로 그렇게 하니까 얼마 지나면서 10명이 이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것에 적극적인 순종의 행보는 기적의 열매를 낳는다. 하늘의 열매를 낳는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이 설날에 혹시 얼굴 붉힌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덮여주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가지고 다시 줄 것이 있는 긍정의 딸로 긍정의 아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